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4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은혜 주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절 위쪽에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있죠. 이게 시편 제목인데 이게 이제 그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제목들이 이 시편이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멸망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근데 또 그 옆에 보게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편을 언제 사용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자기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제사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그렇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말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래서요.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아주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냐 그랬을 때에 이 시편 전체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1절부터 5절을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말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말해야 된다. 제발 말해라. 무엇을 말합니까? 1절부터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멸망의 위험에 있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말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해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정말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항상 말하셔야 돼요. 말 안 하면 내가 스스로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찬양하고 그게 찬양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 아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매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고 쫓아다닌다고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나라들이 치러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치러 일어났던 자들의 노여움이 그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 그 다윗을 향한 분노가 맹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삼켜버릴 것 같은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을 잘게 잘라서 요리해서 먹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막 뜯어 먹어버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짐승이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그냥 산채로 물어 뜯어 버려서 얼마나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것과 같이 그 다윗을 치러 일어났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일어났던 자들이 이러한 노여움을 가지고 아주 달려들었던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무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거대한 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이 그러한 차원에서 아주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4절에서도 5절에서도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단순히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이 땅을 빼앗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모두가 죽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해라.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말해라. 찬양해라.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진작에 멸망당했을 거죠.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그 막내면 우리나라 외국도 그렇게 되겠죠. 귀여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귀여움이 아니라 아주 천대를 받았어요.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는데 그 다윗 아버지가 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고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존재냐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골에서 소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초라한 그러한 존재였죠. 다윗의 외모가 대단했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다윗을 불렀을 때 대단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이 대단했어요. 다윗의 큰 형을 보고는 사무엘이 그냥 그 외모에 반해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구나 착각을 할 정도로 다윗의 형의 외모는 대단했지만 그 다윗의 외모는 초라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이 갑옷을 주거든요. 사울이 물론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이게 컸으니까 뭐 한 키가 한 180 정도 됐겠습니까? 뭐 옛날 사람들 컸는지 안 컸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균 키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다윗이 한 180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울의 갑옷을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어떤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고 탁월하게 드러나는 외모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버린 다윗이거든요. 이러한 참 초라하고 왜소했던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이 육척 한 뼘이라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면 한 규빗이 이게 팔꿈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45cm, 50cm 그 정도 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대략 정도 한 뼘 포함해서 한 2m 90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2m 되는 사람한테 보통 사람 키가 이렇게 사람이 쓰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데 그 초라한 왜소한 다윗이 그 2m 90 정도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그리고 또 그 참 시골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 가는 곳마다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수많은 그러한 회방과 방해가 있었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한 대략 정도 사울의 시기 때문에 10여 년 정도를 도망 다닌 것으로 이렇게 좀 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도망 다닌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 돼서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따지면 최소한 20살 이상은 됐겠죠.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도망 다닌 것으로 보는데 그 이스라엘 도망 다닌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한참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한참 때에도 지금의 강원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서 10년 동안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는 일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다 불러서 뭐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쭈루루 이렇게 훑어 내려오면 그 다윗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 긴 기간 동안 그 죽지 않고 발각되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도망 다닐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워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한참 위고 사울은 또 왕이고 군대를 다스리는 자인데 다윗이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사울보다 지혜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적당히 그 주변 나라가 적당히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분노가 맹렬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땅을 조금 빼앗고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문화재 뭐 그러한 양식을 조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차원의 공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의 그 사상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일본 식민지로서 2등 국민으로서 일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여기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땅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차원으로 아주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육 간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아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그 무서운 진노로부터, 맹렬한 노로부터 이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진작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서로 나눠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기억력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이 단순히 열쇠 어디에 뒀지? 작년에 뭐 했지? 이것만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말해야 돼요. 뭐 가정에서도 말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말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잘난 체 안 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체 안 해.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부럽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은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혼자 중얼중얼 그게 묵상하는 거죠. 그걸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서로 말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6절부터 8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말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 말하시고 나누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생각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지내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여기 나와서 얼마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말하지 않으니까 은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은혜 주고 계신데 그게 은혜같이 여겨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다윗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 안 나는 거죠. 무슨 맥주감사주에 무슨 은혜를 주셨나. 6개월 동안 고생만 했지. 힘들고 어려움만 있었지. 무슨 내가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로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지금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사탄은 정말로 악해요. 그러니까 사탄과 타협하면 안 돼요.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면 안 되고 사탄과 타협하면 안 돼요. 사탄이 얼마나 악하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몇 명을 죽인 것 같습니까? 예.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랬는데 사탄 마귀가 몇 명을 죽였나요? 모택동은 자기가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통치하면서 5천만 명을 더 적게 더 많게 말하기도 하지만 대략 한 4천만 5천만을
그 공산주의 준공이 된 상태에서 죽였어요. 굶어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이고 숙청해서 죽이고, 그래서 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뭐 대략 한 2천만 명 죽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탄 마귀는 그럼 몇 명을 죽인 것 같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모든 사람을 죽게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가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내쫓겼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아담에게 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법을 고여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들도 죽는다라는 것을 사탄 마귀가 몰랐을까요? 아, 몰랐네. 나는 하나님처럼 될 줄만 알았지. 난 정말 그래서 너한테 말한 건데, 사탄 마귀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에 속으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사탄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마 아담이 그 모든 후손들이라는 것도, 모든 후손의 대표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후손들도 아담이 범죄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것을 사탄 마귀도 어느 정도 알았겠죠.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었어도 아마 죄를 범하게 되면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도 사탄 마귀는 아담에게 가서 유혹을 한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유혹해서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네. 왜 병 걸리고, 왜 사고가 일어나고,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죄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아담과, 우리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들이 그 죄의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이렇게 사탄 마귀는 살인하는 자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한 명을 죽였어요.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짐이 되고 그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자책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가죠. 근데 사탄 마귀를 보세요. 모든 인류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지옥에 떨어지게 해놓고도 지금도 뻔뻔하게 다니는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악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보세요. 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입에 담기도 그 더러운 죄들. 아, 나는 몇 번 죄를 졌어. 넌 몇 번 졌어. 아, 겨우 10번밖에 못했어? 나는 20번 했어. 나는 30번 했어. 이런저런 죄들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잖아요. 죄의 종인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 행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이전에 방탕하게 살고 나쁜 죄 지었던 거,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마음 드십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싫어하잖아.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이게 바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거죠. 죄의 종이 된 게 아니죠. 물론 지금 우리가 실수하죠. 알면서도 범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뭐 어쩔 수 없지 이럽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말 분하고 원통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를 자랑하고 그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다니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쏜살같이 벌써 24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게 70년, 80년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70번, 80번 하면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 짧은 인생인데 그냥 그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죄를 지며 죄를 즐기고 이 땅의 것으로 배불러하고 이게 인생이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 죄의 형벌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건져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어떤 부모 없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입양을 해서 친자식처럼 키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자녀를 2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2명 입양하지 않았으면요, 정말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부족해도 정말 이렇게 참 살았을 텐데 2명 입양함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먼저 있던 자녀가 그 입양한 것 때문에 한 3년 방황했죠. 아주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의 속을 아주 썩였어요. 이제 좀 나아지니까 이 입양한 애가 이제 자기가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애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참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이 좀 이렇게 있다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머리가 이게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근데도 그렇게 자기 자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양한 애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입양해서 정말 그 아이들을 잘 돌보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 입양한 아이들이 입양한 부모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역하고 대적했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고역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의 종로로 타는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보세요. 불신앙 가진 자들도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들, 대법관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짐으로 여겨요. 오히려 짐으로 여겨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빨리 이렇게 이러한 일을 언제 그만둘까?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말 전화를 걸어갖고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합시다. 당신에게 이 직분, 비서실장의 직분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겨워. 왜 나한테만 전화해? 그러겠습니까? 당장에 달려가지 않겠어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데 참 그만큼 우리가 참 완악하고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그럼 그만둬. 내가 진짜 너 없어도 되겠다. 내 스스로 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 교회의 일들,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국민으로서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더해 주시죠. 일용할 양식, 거기에는 영적인 양식, 육신적인 양식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확신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까? 육신의 양식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도울 손길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겠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냐? 구해라. 내가 주겠다. 찾으라. 내가 찾게 해줄게. 두드려. 그럼 열리게 해줄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내게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탐욕스럽게 주시지는 않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안 구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 주셨나? 네, 이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이고 그게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진짜 악으로 갚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이제 갖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10배, 20배 악으로 갚아주겠다 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해서 고치게 하되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죠. 당신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원수인데 원수의 잘못은 분명하게 미워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악으로 갚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사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엉망이 된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한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만 시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나도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세상도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악한 원수 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죠.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다시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정말 이 은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6.25 때 가장 가난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예요.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 유럽 선진국, 미국 그런 데서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혜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우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6개월 살아왔어요. 우연한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서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주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언제 주셨나요? 무슨 은혜를 주셨나요? 맥주 감사주의 뭐하라 지키나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 시편을 지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해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기억해라. 가만히 있지 말해라.
제발 말해라.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험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말해라. 하나님께 말하고 서로 말하며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서로 나누어서 기뻐하십시오. 나눌 때 아이고 잘난 체 하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아이고 잘난 체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히 나누고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생활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죠. 세상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감사하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 늘 잊어버리는 우리들, 완악한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세상에 도움을 주며 또 우리도 아주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